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도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악한 이 아시리아 그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 책임을 받았는데, 그 책임을 다하는 대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호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책임을 다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 정체성을 가져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 우리 생각 잘못하면 실수도 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 보기 좋게 실패했던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과거에 우리가 한순간에 생각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두움, 고통,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기회를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어제 실패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다시 책임을 지어주신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가 아주 중요한 임무를 자기에게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딴 곳에 갔어요. 술 마시고, 예를 들면 엉뚱한 행동을 했어요. 이거 내버려둘 직장 상사 있나요? 저 녀석 봐, 너 됐어, 그만, 너 아니라도 사람 많아, 내비둬. 이렇게 하기 쉬울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단어는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동을 강조한다. 임하니라, 두 번째 임하니라. 하나님은 어제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왜 요나가 어제 이렇게 보기 좋게 실수하고 실패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견해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을 다른 나라 짓밟고 인권 유린하고 재산 빼앗아가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지, 어떻게 그에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 자신의 이기심의 벽을 넘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 실패가 왔습니까? 간단합니다. 나 자신의 이기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 견해가 옳지 않을 때도 실제로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때는 자기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옳지 않으면서 자기가 모를 그때에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사고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 결과, 니네어로 가야 할 것, 동쪽으로 가야 할 것을 서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풍랑만 납니다. 바다의 재물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두움입니다.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지난 한 해 나의 잘못된 생각, 견해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한 일들 어쩌면 적지 않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라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둠, 감정적인 상처, 어려움, 때로는 두려움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언제 내 삶의 현실에 이와 같은 어두움, 두려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일어납니까? 나의 이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할 때,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임했어요. 은혜입니다. 그 구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임한 은혜와 그 구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 그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인색해져요. 이건 뭡니까? 이때 뭐예요? 뭐가 일어납니까?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쟤는 저런 부분 안 되겠다. 인간적으로 약간 차등을 주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사고 일어납니다. 상처가 일어납니다. 본인에게도 상대방에도. 여러분, 요나 어제 실패는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았던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인색했던 결과라고 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요나서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쓰자마자 우리 보고 따라하라 그래요. 손을 내라 그래요. 손땅을. 그래서 나 이래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실패에, 어두움에 현실을 경험했던 주 원인은 나에게 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리 어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에서도 한 번 실패, 한 번 실수, 한두 번 실수했다고 어제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 그 사람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한 번의 실패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수많은 예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패는 어떤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실패다,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분입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이 바이러스 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너스 솔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백신, 소아마비 백신에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사회에 소아마비 백신을 내어놓기까지 200번이나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서 이 솔크에게 찾아가서 200번의 백신 실험을 실패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솔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난 200번 결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저는 실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2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결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낸 귀한 선지자, 물론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던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어서게 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의인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실패해 가면, 아니 의인,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면, 실패를 만나면 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 작년에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시도해야 할 그것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아니 두 번째로 동일한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제 실패 때문에 주저앉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제를 탈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한번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 던져진 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두움, 답답함, 폐쇄공포증 느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시도를 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게 2장 1절에 나타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라고. 옛 버전에는 소울이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깊은, 지옥과 같은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도움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실패해서 어둠 속에 있을 그때라도 주어진 성도, 어제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서 탈피하려는 첫 번째 중요한 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두움 중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갔어요. 여러분, 이 다시스로 간 이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책임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마리아노 다이겐지라고 하는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책임 거부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악을 방지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보호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통치자들이, 리더들이, 정치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협박을 일삼고 사회 질서를 따라 공의를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들 역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주들은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일꾼들은 부지런히 정직하게 맡은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직무유기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와 훈계, 그리고 모범을 보임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제의 요나의 모습에서 탈피하려면 그 첫 번째 시도가 오늘 이
이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를 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1장에서 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찬송했나요? 그가 기도했나요? 아니었어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잤습니다. 심한 풍랑이 막 일고 위에서는 선원들이 야단법석을 피우는데 잤다니까요.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의 어둠 속에서 3일 동안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이전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위기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어제의 삶에서 떠남, 탈피하는 첫 출발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 다시 말씀을 받은 이 요나는 더 이상 다시스로 향하지 않습니다. 즉시 다시스를 떠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두 번째 말씀이 아니라 세 번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선에게 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시도해 가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주실래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두 번째 말씀이 이마다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어떻게 보면 문제의 구덩이 속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가기 싫었어요, 어제 요나는. 그러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시,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생각, 어제의 잘못된 부분에서 반드시 떠나가는 과정, 탈피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에도 밤이 맞도록 친구들과 함께, 선원들과 함께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 갈등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빨리 씻고 가서 피곤한, 잠 한숨 못 잤는데 밤에 쉬려고 하는데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라. 정말 시도하기 싫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제의 생각을 적고 순종해 갑니다. 그때 고백이 이게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랍비 정도로 알았지 주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야말로 기대하지 않아도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딱 누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놀라운 변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던 이가 또다시 변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웠을 때,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받을 때에 뜰에서 어린 소녀가 베드로 보고 너 주 나사렛 예수 같은 편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절대 아니라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인간적으로 하면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어린 양 치라,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때 그는 어제의 삶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로마로 다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이와 같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제 요나, 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동일하게 어떻게 두 번째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아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다시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니느웨예요. 가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그 니느웨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너 남편 아니냐? 가정을 책임지는 자다. 아내라, 선명합니다. 너가 아빠가 아니냐? 엄마가 아니냐?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일어나 니네와로 가서 외치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나는 그렇게도 싫었던 니느웨 뿐만 아니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기가. 여러분, 이 니느웨는 엄청난 성입니다. 당대의 최강의 나라의 수도였어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죄악이 가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셔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니느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선용해 갈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 니느웨가 최고 고위급에서 백성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입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맥락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 전체가 회개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뉴욕에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뉴욕 집회를 마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대한 도시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모기가 코끼리를 무는 것과 같다. 모기가 코끼리를 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오늘날 뉴욕과 같은 도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이 하루아침에 발칵 뒤집어졌다. 그 기적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4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객관적으로 그래요. 적지 않은 학자,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너무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복 선언을 해야 해도 시원치 않을 그와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두고 이 요나 선지자가 한 건 무엇입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에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그 니느웨로 오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좀 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 일을 두고 화를 냈다는 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누굽니까? 오래전 몇십 년 전 제가 부역자 시절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니느웨 회개가, 백성들의 회개가 그 요나의 열정과 여러분 요나의 그 선행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본문 보세요. 하루 삥 돌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0일 안에 망한다. 근데 이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왕궁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방향이 달랐어요. 어제는 다시스로 갔지만 이제는 니느웨로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요나의 행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나의 선행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나의 열정,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일어나고 요나의 헌신, 열정 때문에 니느웨의 백성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가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고 갔을 그때에 마음은 기뻐지지 아니했지만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니느웨를 가는 때 저와 여러분 갈등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면 주께서 일해 가실 것을 올 한 해 남은 여러분의 생에 이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이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한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가고 내가 베풀어 가야 할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인색할 때에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가고 2025년 나의 앞에, 우리 앞에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주께서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일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 그 현장, 그 사람, 그 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